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로 전하고 있는 포도원 일꾼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하죠. 천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필요한 삭스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과 다른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기준하는 그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략 몇 시 정도 되었을까요? 새벽? 요즘 같으면 5시나 6시 정도. 그렇죠? 그 정도에 가가지고 인력시장 같은 데가 있나 보죠. 당시 상황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필요한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화폐 단위라고 하고요.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최소한의 풍족한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이 노동자가 최소한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품삯 많게는 10만원, 12만원, 적게는 8만원, 7만원 요즘 그러죠. 그런 정도는 사실 아니고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아마 품삯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일하는 것이 어딥니까? 당시에는 일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가 행복이요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열심히 포도원에서 포도원 가꾸는 일을 한데 저녁 때 되어서 이들 품꾼에게 불만이 생기네요.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3시, 6시, 9시 정도에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또 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일하던 자신들과 나중에 온 심지어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급료를 받았다는데 불만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온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롭고 이치인데 자신들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만 일을 한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뿐만입니까? 일의 강도도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말하길 우리들은 떼약볕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1시간 일을 한 사람은 해가 이어니어 넘어갈 때 좀 약간 선선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또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데려다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또다시 데려다 씁니다. 3시, 6시, 9시, 11시 우리네 시간 개념으로 보면요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정도 6시 정도 이 정도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9시 새참 먹을 때 온 사람이랑 점심 먹을 때 온 사람이랑 점심 지나서 또 새참 먹을 때 온 사람이랑 일 끝나기 마지막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여러분이 일꾼이라고 하면은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천국의 말씀이라고 해줄까요? 천국의 말씀이면서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누구들은? 말씀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화나요. 저라도 화나겠어요. 저도 이 첫 번째 온 일꾼의 입장이라고 하면 화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왜일까요? 누구를 지칭해서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일꾼들을 지칭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일 열심히 하겠구나. 인력시장 가서 일꾼을 택할 때 어떤 모양으로 택합니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그걸 먼저 봐요. 그리고 빠리빠리한 사람을 먼저 봐요. 저도 청주에 있는 새벽시장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 봉고차 같은 것이 하나 딱 되면요, 젊고 빠른 사람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문이 열리면 먼저 머리를 디미는 사람이 선택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 전날 다쳐갖고 쩔룩쩔룩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보면 빠리빠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오면 어떻게 돼요? 쭈삐쭈삐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왜 걸어가는 차가 문이 열려면 걸어가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 세워졌어요. 또 저쪽에 또 차가 있어.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또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오는 시간에 다시 그 길로 왔더니 여전히 서 있는 분들이 있더군요. 여전히 서 있는 분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시에 가도 서 있고 9시에 가도 서 있고 몇 시요? 6시에 가도 서 있고 9시에 가도 서 있고 11시에 가도 서 있다. 이들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는 겁니다. 굶주리는. 이런 굶주림, 그 포도원 주인은 그 굶주리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먼저 믿었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지혜롭게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여 일을 해왔으니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라고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믿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하해 주기보다는 화딱지가 나.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게 뭐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먼저 나왔고 내가 더 충성을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목사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다반사고, 교인들끼리 미워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금요를 받을 때 제일 처음으로 왔던 일꾼들과 흡사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은 구원받아 마땅할까요?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구원받으면 안 돼. 이거 봐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나와 어제 싸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그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나는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뿔따구를 내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격인 사람한테 교회 나오시죠? 라고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올래요. 그런 분들이 시어머니 돌아가신다고 나올 일이 없어요. 안 나오더군요. 그죠? 근데 가끔가다 또 어떤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면, 왜 그러시나요? 우리 시어머니가 구원받으면요, 나는 천국 안 갈래요.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그러한 마음이 잔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비아냥거리고 또 헐뜯고 그러지 말자라고 강팍하게 생각해왔던 우리들의 모습도 바꾸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메시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큰아들처럼 아버지 저놈은 손해만 끼쳤는데 나에게는 왜 소도 안 잡고 친구들을 불러서 밥 한 끼 안 내주시는데 저놈은 손해를 끼친 저놈은 왜 소도 잡고 좋은 옷도 해입히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려줍니까? 나는 뭡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 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아버지에게 이득을 끼친 아들만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경제 논리고 경제평등이라고 하는 논리로서 지금 우리들이 사용합니다. 일한 자가 먹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저 밖에 나가서 헐벗고 굶주린 아들이 당한 그 고통이 아버지가 찢어지게 아파하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먼저 목욕을 시키고 옷을 해입히고 맛있는 것을 준비하여 그에게 먹이고 그의 친구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러면서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변하지 않는 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거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성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품삯을 줄 때 첫 번째 온 일꾼들에게 내가 당신들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충실하였는데 왜 그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줍니다. 그거를 받으면 만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저에게 내려주는 복을 보면서 내 것의 분량이 작다. 이미 충분하게 받고 있는데 작은 것이 아니죠. 약속된 것을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가 받았으니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의는 인간적인 정의, 세상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나 교회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화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내가 더 많이 일을 했으니 더 많이 상을 받는 것. 그렇죠. 화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탕자의 모습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첫 번째 일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어요. 주인은 일을 시키는 기준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나에게 이득을 끼칠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여서 굶주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보고 그들의 행동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3시에 나가서 일꾼을 택할 때는 왜 아직 일을 못합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 한 데나를 줄게요. 9시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일을 못했으니까 가세요. 내가 한 데나를 줄게. 11시에 일꾼에게도 가세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11시에 간 사람은 오후 5시, 아마 오후 6시가 일의 마지막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줍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가 오늘 일 못하면 굶주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긍휼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함에서 비롯된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결국 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일꾼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늦게나도 그 약속을 믿고 설마 주겠어 라고 안 간 사람들은 못 받았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줄게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세요. 1시간 이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제가 상상하건대 죽을 똥살똥 일했을 것 같아요. 설마 그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면 아이고 저 멍청한 주의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일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 오늘 굶을 뻔하였는데 저 주인에 의해서 내가 오늘 밥을 먹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고마움에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것 차이예요. 한낮에 떼약 곁에서 일하였다라고 하는 그 불만 섞인 말 속에 이들이 일할 때에 형식적으로 일하였을 수도 있고 이것만 잘 견디자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일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에 비해서 이 한 사람, 이 마지막 1시간 일한 그 사람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와 열심으로 일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럼 제 목회적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분들을 보면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일수록 강팍한 분들이 많더군요. 마음이 강팍한. 그런데 아주 초신자들의 마음을 보면요, 마음이 정말 신앙인의 마음인 거 좀 보여요. 따뜻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거짓말을 했으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금 현재 신앙의 정도로 하나님이 상급을 매기신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실까요? 오래 믿었고 헌신을 많이 해왔지만은 그 인생에 지금 현재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신앙인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까요? 아니면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초신자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 순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상급이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인의 메시지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에게도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긍휼하도록 더 힘써야 됩니다.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기본적인 선교 정책은 긍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북한에도 선교를 하고 중국에도 선교를 하고 아직도 저 멀리 있는, 우리와 영향력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타교단에서는요, 왜 저 나쁜 놈 굶주려 뒤지게 만들지, 왜 저렇게 도와주느냐라고 해서 비꼬는 교단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 교단 정책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지금도 힘쓰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모습은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교단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도 나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너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도 하라.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면서 일자리를 못 얻던 일꾼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본 방향이죠.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면요, 선교는 복음을 믿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학교 짓는 일, 또 병원 짓는 일, 사회 부조리를 깨우치는 일,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일,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행하고 헐벗고 굶주린 곳에 먹을 것을 주고, 이러한 선한 행동들 모두가 선교적인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선교는 해외만 해당했는데 요즘은 국내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국내에도 선교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연약한 이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선교입니다. 일하는 노동사회가 정당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고, 또한 우리 또한 정당함으로 일을 하고 남과 비교하여서 남을 헛뜯기보다는 자기 것에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민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이 더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도려낸다 할지라도 그 도려낸 악한 마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었던 신앙이, 먼저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아직도 연약한 신앙인들과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이 저희를 향하여 싸우니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